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이어성서 276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김포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5월을 일컬어서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에는 어린이날이 있고 또 어버이날이 있으며 부부의 날도 있습니다. 이 모든 날들은 우리에게 가정이란 무엇인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자녀와 부모, 배우자를 더욱 사랑하고 그와 더불어 살아가라는 뜻에서 제정되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5월에는 가정에 관한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5월 15일 스승의 날도 있습니다. 예전부터 궁금한 것이 왜 스승의 날이 5월에 들어있을까 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날이 제정된 유래도 찾아보곤 했었는데요. 뭐 그렇게 딱히 특별한 의미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생각하기를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깨달음을 얻는 것 또한 인간이 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성장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만큼의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에 가정의 달 5월에 배치되었겠다.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요. 적어도 40대 이상의 나이가 든 세대는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별로 낯설지 않을 것입니다. 군사부 일체. 무슨 뜻입니까? 임금과 스승 그리고 부모의 은혜는 같다라는 뜻으로 유교적 전통에서 자란 우리는 어릴 적부터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죠. 스승은 또 다른 부모이다. 스승 오시기를 어버이 오시듯 하여라. 제자는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학교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오늘날 현실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정말 존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에게는 굉장히 죄송스러운 얘기지만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을 부를 때 과목 이름인 영어, 수학, 과학 이런 이름으로 부르다 못해서 몇몇 선생님들은 곧잘 학생들에게 굉장히 특별한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었습니다. 담탱이.
또라이, 마녀, 사이코, 그리고 어느 학교를 가나 미친 개라는 별명을 가진 선생님은 눈이 있었죠. 돌이켜 생각해보면은 아련한 추억거리일지 모르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학생들이 그만큼 선생님을 존경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 사회의 사제관계를 이렇게 만들어냈습니까?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선생님과 학생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이기도 할 것이고요. 기계적으로 지식을 전달하고 주입해야만 했던 전 근대적인 교육 시스템의 문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하셨습니까? 물론 부모는 학교의 선생님들과는 좀 다른 위치에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 가르침을 주어야 할 책임이 더 막중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요, 가끔씩 가훈을 적어오라는 숙제가 나오곤 했었습니다. 가훈 뭔지 아시죠? 뭐 때문에 그런 숙제를 내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의 희미한 기억 속에서 서너 번 그런 숙제를 받은 생각이 나는 것을 보면 아마도 해마다 한 번 정도는 꼭 받았던 숙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가훈이라는 것들이 다 거기서 거기고 비슷한지라서 친구들은 그때마다 가화만사성 혹은 일일일성, 근면성실 이런 글귀들이 한자로 적힌 흰 종이들을 펄럭거리면서 선생님께 내곤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는 솔직히 이렇다만한 가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숙제를 받을 때면 제 부모님께 가서 내일 학교에서 가훈 가져오라는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부모님께서 다음날 뭔가 쓰여져 있는 흰 종이가 된 봉투를 내어주셨어요. 한번 슬쩍 꺼내어 봤더니 정직하게 살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보니까 뭔가 또 다른 게 적혀 있었는데 그게 뭔지는 잘 생각이 나지를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가훈 기억나십니까? 표정을 보아하니 여러분들도 별로 특별한 가훈이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요, 출애굽 이후에 태어난 세대의 이스라엘 민족에게 모세가 준 신앙의 가르침입니다. 출애굽 사건이라는 굉장히 커다란 역사적이고 진화적인 경험을 가졌던 그들의 전 세대에 비해서 광야에서 혹은 가나안 입구에서 태어난 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믿음이 두텁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당부해야 할 신앙과 법적인 율례들을 글로 남겼는데, 특히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율법이나 규례, 명령을 지키는 근본적인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훗날의 율법학자들이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을 때 주님께서 5절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고 대답하시는 것도 바로 오늘의 말씀에 연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 다음 6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6절부터 9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6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고를 삼으며 네 이가 근처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혹은 누워있거나 일어나 있거나 늘 말씀을 이야기해 주어야 하고 그 말씀을 손목에 메고 눈썹 사이에 붙여서 표가 나게 집의 문 기둥과 문 바깥에 써붙여서 늘상 볼 수 있게 합니다. 엄청나지 않습니까? 어떤 경건한 목사님의 가정이라고 해도 아마 오늘날 이렇게까지 말씀을 가르치고 듣고 보는 가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부모님이 계속 들려주는 말씀을 듣고 어디든지 말씀을 항상 볼 수 있게 된다면 그것은 1년에 한 번씩 학교 숙제 때문에 떠올리는 가훈과는 상대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까지 여호와 신앙이 철저하게 교육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 교육이 반드시 행해져야만 한다는 선조 때로부터 내려오는 전통과 계율을 훌륭하게 지켰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접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씩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에 대해서 강요를 하거나 그것에 관해서 특별히 교육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야 부모가 시키는 대로 교회를 다니겠지만 어느 정도 자라고 성인이 된 다음에는 자기의 선택과 결단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연히 때가 되면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하게 되겠죠. 얼핏 들으면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의 자존성을 배려해주는 매우 훌륭한 이야기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들이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부터 친구 교제하는 것, 나아가서 상급 학교에 진학하는 문제, 진로와 직업을 정하는 것, 결혼, 배우자 등 인생의 크고 작은 일에 끊임없이 관여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거나 자녀의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이 살아가는 환경 속에서 보다 올바르고 좋은 것들을 택하기 바라는 부모의 관심이자 배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만큼은 자유라고 말을 해요. 신앙이 자녀들의 인생, 먹는 것, 입는 것, 혹은 학교에 진학하는 문제보다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왠지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아직 시간이 있다, 때가 되면은 자기가 스스로 신앙생활하지 않겠느냐라면서 느긋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몰라서 그러는 것입니다. 알지만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가 신앙의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언론인이자 교사이며 평화운동가인 콜먼 맥카시는 16살 난 소년이 하는 행동은 이미 4살 때 그 원인이 형성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태아교육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 나아가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있을 때 태아기 10개월이 그의 일생을 좌우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기억하는 구약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들 가운데 위대한 선지자를 골라보라면 아마도 사무엘이 단연 첫 번째나 두 번째의 인물로 손꼽힐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건국 이전부터 시작돼서 이스라엘의 총왕인 사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적인 지주였고 영적인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어머니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 어머니의 혈단과 믿음으로 그가 갓난 아이였을 때, 즉 젖을 떼자마자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신앙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걸 바꾸어 말하면 태어나기 전부터 그를 위해서 부르짖었던 그 어머니의 기도, 그리고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져서 어릴 적부터 받았던 신앙 교육이 사무엘을 이스라엘 역사상 손꼽히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게끔 했다라는 말. 우리가 결코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물려줄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 교육이란 자녀가 어려서부터 시작해서 성인이 된 이후까지도 계속되는 것이다 라는 것. 우리 아이 성인이 됐으니, 결혼을 했으니, 한 가정의 부모가 됐으니 이제는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전 세대로부터 다음 세대에게, 또 그 다음 세대에게 계속 이어져 갑니다. 물론 자녀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자주성과 선택을 배려하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것이 눈앞에 있고 올바른 길을 아는데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은 부모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자기가 해를 입거나 나쁜 것을 취할지라도 내 자녀에게만큼은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것,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가지고 있는 아파트, 주식입니까? 머릿속에 들어있는 인생의 경험이나 지식입니까? 내가 대통령이나 장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지위를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이 믿음이야말로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중요성 이미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문제는 이 신앙을 어떻게 가르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신앙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처럼 무작정 머릿속에 집어넣을 수 없는 것일 뿐더러 간략해서 되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자녀들을 윽박질러서 매일 성경을 한 장씩 읽으라고 해서 그의 신앙이 쑥쑥 자라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 교회에 간다고만 해서 신앙이 생기겠습니까? 아니, 진짜 신앙은 살아 움직이면서 우리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리고 가슴으로 느끼면서 자랍니다. 그래서 신앙교육은 곧 생활교육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부모님은 자녀들이 직접적으로 대하는 신앙의 본보기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언젠가 책에서 본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야기 제목은요, 서커스. 내가 아직 10대였을 때의 일이다. 어느 날 나는 아버지와 함께 서커스를 구경하기 위해 서커스장 매표소 앞에 줄을 서 있었다. 표를 산 사람들이 차례로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가고 마침내 매표소와 우리 사이에는 한 가족밖에 남지 않았다. 그 가족은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12살 이하의 아이들이 무려 8명이나 되는 대식구였다. 그들은 분명히 부자는 아닌 듯해 보였지만 입고 있는 옷은 비싸 보이지 않아도 깨끗했고 아이들의 행동에는 기품이 있었다. 아이들은 불식짝을 지어서 부모 뒤에 손을 잡고 서서 그날 밤 그들이 구경하게 될 삐에로와 코끼리 그리고 온갖 고개들에 대해서 흥분한 목소리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얘기를 살짝 들어보니 전에는 한 번도 서커스를 구경한 적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그날 밤은 그들의 어린 시절에 결코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니 틀림없다. 아이들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맨 앞줄에 서 있었는데 서로를 바라보는 그들의 시선으로 보아서 상대를 자랑스러운 가장과 부인으로 존경하고 있는 듯이 보였다. 이후 매표소의 직원이 남자에게 몇 장의 표를 원하느냐고 물었다. 남자는 목소리에 힘을 주어서 자랑하듯이 말했다. 우리 온 가족이 서커스 구경을 할 수 있도록 어린이표 8장과 어른표 2장 주시오. 여직원이 입장료를 말했다. 그 순간 아이들의 어머니는 잡고 있던 남편의 손을 놓고 고개를 떨궜다.
남자의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자가 매표소 창구에 몸을 숙이고 다시 물어. 방금 얼마라고 했어? 매표소 여직원이 다시 금액을 말해. 어쩌나 남자는 그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이 분명해. 그러나 지금 어떻게 아이들에게 그 사실을 말할 것인가?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는 아이들이 이제 와서 서커스를 구경할 돈이 모자란다라고 말할 수 없는 이유. 바로 그때였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나의 아버지가 말없이 주머니에 손을 넣더니 $20짜리 지폐를 꺼내서 바닥에 떨어뜨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몸을 굽혀서 그것을 다시 주워들더니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어깨를 두드리면서 말해. 여보시오, 선생, 방금 당신의 주머니에서 이게 떨어졌어. 남자는 어찌 된 영문인지 금방 알아차렸다. 결코 남의 적선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절망적이고 당혹스러운 그 상황에서 아버지가 내밀어준 도움의 손길은 실로 그에게 큰 의미를 가진 것이었다. 남자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더니 아버지의 손을 잡아 그리고 지폐를 꼭 움켜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선생. 이것은 나와 내 가족에게 정말로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남자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그들은 곧 표를 사가지고 서커스장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 당시 우리 집 역시 전혀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날 밤 서커스 구경을 하지 못했을지라도 마음만 결코 허전하지 않았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듣기에 감동적인 사건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의 마음, 그날 밤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행동, 평생 동안 대단히 큰 의미로 남아있지 않았겠습니다. 아마도 그가 학교에서 배웠던 어떤 지식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접한 처세술이나 그 다른 어떤 무엇보다도 강렬한 의미 있게 그에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을 교육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해도, 기도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도, 교회에 꼬박꼬박 잘 나간다라고 해도 그 삶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자녀들에게 보여지지 않는다면 진정한 교육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아무리 사회에서, 교회에서 존경과 높은 자리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신앙 교육이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 그저 허공에 든 잔소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 전후서는 사도 바울이 믿음의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이 아끼고 사랑한 젊은 전도자였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는 할머니 루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어릴 적에 신앙교육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 그런 그에게 할례를 베풀고 선교의 동역자로 삼을 만큼 그를 신뢰했었죠. 우리 말씀 한 군데 찾아서 읽어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니라. 아멘.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말하면서 너는 누구에게서 그것을 배웠는지 알고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질문으로 바꾸어 보면 이런 거예요. 어떤 진리를 배웠는가? 그리고 누구에게서 배웠는가? 내 생활의 근본이 되는,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버릴 수 없는 진리. 그것이 무엇이냐? 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출세를 하는 것, 혹은 권력을 잡는 법, 남의 것을 빼앗는 법이 아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는 내 인생의 진리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에 이 진리를 알려준 사람이 학교의 선생님도 직장의 동료, 상사도 아닙니다. 나는 이 진리를 나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자녀들의 이 대답, 이 신앙을 이어주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라는 말씀이 이를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들은 성경을 보면서 나의 부모님이 성경을 읽고 말씀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을 따라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물론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이는 자체로 은혜가 되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지만 성경에 쓰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본보기를 보므로 그 마음에 더 큰 감동을 받고 그 감동은 성경에 쓰인 말씀을 읽고 확인함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신앙의 출발점이면서 신앙의 확인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물려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배웠고, 여러분이 걸었고, 그보다 더 훨씬 오래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살아가면서 확신했던 이 구원의 길을 우리의 자녀들 또한 걸어갈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많은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믿는 우리가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온갖 사상과 풍조가 난립하는 이 세상 가운데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지켜갈 수 있는 믿음의 전통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시길 바랍니다. 구원으로 통하는 생명으로 이어지는 이 믿음을 삶의 모습을 통해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은 일이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대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일구어 가기보다 하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